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생수의 강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을수록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해야 했는데,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에 빠져서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살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부터 부정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코,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거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닌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이 느끼게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가 뭘까요? 행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행사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 이게 행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일을 홀로 계획하고 경영해서 되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부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믿고 맡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손을 쓰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의 결과와 진행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맡기고, 너는 그 모든 일을 경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경영을 해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경영하시는 지혜로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믿는다는 자체가 맡기는 건데. 그래서 모든 시작과 일어나지 않는 결과까지도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신경을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행사, 즉 하고 안 하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모든 일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잘 경영하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힘써서 잘 감당해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아주실 분이 계시고요, 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라고 하는 이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됐어, 우리가 하면 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요, 그런 교만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염려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둘씩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은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자체가 완전하지가 못한대요. 그러므로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고 경영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 가지 철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노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스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예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만 손해고 내 모든 삶이 낭비가 될 뿐 도움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예스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요, 읽어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적인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사는 여호와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경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한테요, 다 해보셨죠? 저도 당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는데, 어린 꼬마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간단해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거 아주 풀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아이들하고 더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좋다 그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요, 이런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세상이나 세상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 세상이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기쁘게 하랴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1번이고요, 사람이 2번이고요, 내가 3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순서를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 하나님 1번, 사람이 2번, 그리고 내가 3번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주심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까? 새벽에 나와서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 문이 안 열려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내일부터 우리 박성진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새벽에 성전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도록 하려고 하자.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다니엘처럼 나올 수는 없지만 새벽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사 기도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원수와 화목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겠고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본문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겼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일을 추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중에 인도와 섭리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 내게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누가 우리를 억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2020년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